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으로 첫째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 누구인가? 그 사도 요한은 디베리아 바다 이 서쪽 지역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어업을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그 아버지는 세베대로 마태복음 4장 26절에 이 세베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 세베대는 그 지역에서 이 중산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이 어촌에서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그 지역에서는 중산층에 속하는데, 이 세베대는 자기 배를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이 자매가 되는 살로메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제자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 야고보, 이 세 사람은 가장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제자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당시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역사적인 살아있는 그러한 그 인물이었음을 이제 아울러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그러한 기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초대 교회에 있어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4장 19절, 8장 14절을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을 교회에 가장 기둥되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그 박해와 이방 종교 사상과 또 이단들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이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이렇게 이제 계셨는데, 그때가 AD 95년 도미디안 황제 때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도미디안 황제는 로마의 그 모든 그런 그 식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를 이제 저희들과 로마를 동일시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저희들의 이 유일한 황제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신사 참배를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일본과 일본의 그 황제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를 그 동상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 지나가는 모든 식민지 그 사람들이 그 동상에게 다 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에서 교인들과 한 가지로 우리는 이 로마 황제를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절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반대했죠. 그렇게 해서 그 비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도 요한도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저가 이제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감옥이 되어 있는 그 섬, 그러니까 밤모섬에 이제 그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밤모섬은 에베소 남쪽에 약 90km 떨어진 그런 섬인데 현재 있어가지고 팔모사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섬은 길이가 17km, 넓이가 10km인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이제 그 유배를 당하고, 그래서 이 유배를 당한 그 섬에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가 기록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후에 있어가지고 이 네르바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네르바 황제 AD 96년에 저는 이제 그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104세까지 목회를 하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나가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104세까지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 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증언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자기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언은 우리가 여기 1장 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9절에서 우리가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 호와 델포스라고 하는데, 델포스는 이것은 이 초대 교회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성도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교인들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당시 초대 교회 때는 형제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아델포스는 여기서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형제요 예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환난, 느립시신, 예수의 증인으로서 인한 그 환난,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데서 오는 그 여러 가지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나라, 여기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여 오셔서 이루게 되실 하나님의 그 왕국을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와 참음,
휘포모는데 이것은 그 지극한 아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지극한 그런 그 인내심,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동참한 자, 이 휘몬카이 십코이노노스인데 이것은 그 동참한 자, 이것을 쉽게 우리가 풀이해서 얘기하면 나는 너희 형제이며 너희와 함께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인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인하여, 여기서 인하여 니아는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거를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내가 와서 갇혀있다. 그래서 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다음에 10절에 주의 날 엔데 퀴리아케 헤메라, 주께 속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이미 이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정하고 그날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의 토요일은 바로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인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살아나신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살아나신 그날,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이와 같이 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지만은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분명하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 후 첫날에 저희들이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요한이 그 혼자 서지만은 그 섬에서 저가 예배할 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저가 이와 같은 이제 요한 계시록에 이런 계시를 저가 이제 받게 된 것을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서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러한 가운데 저가 이제 있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우리가 나팔소리라고 하면 요즘에 있어가지고 뭐 삐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웅하는 소리, 우웅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우웅하고 울리는 그 나팔소리는 이 성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고하는, 그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경고하는 소리로 성내를 향하여 나팔 우웅하고 불었습니다. 또 이제 개성하고 이제 개선하자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그러한 때, 개선군이 들어올 때 또 이와 같은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경고하는 소리, 또는 이제 모든 그 시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웅장한 그러한 소리,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후원엔 메가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있는 소리, 그 위험 있는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이와 같은 그 위험 있는 그런 음성을 내가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에 11절 가로되 여기서 말씀하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여기서 이 써서 그랍서는 바로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보는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착각을 일으키기 전에 본 그대로 그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에베소, 성모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버가보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바로 이와 같은 7 교회에 너가 보내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가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이가 주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 저가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제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제1절 하나님의 계시 제1절 우리가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에게 앞으로 드러날 그의 영광도 저에게 부여하셨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제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주신 계시, 이 계시란 말은 아포크립스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그 뜻은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진 그 계시, 이 요한 계시록, 그 계시는 어떠한 것인가? 첫째 있어가지고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계시가 됩니다. 첫째로
성도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어요. 7장 17절 또 21장 4절.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8장 3, 4 5장 8절.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14장 13절. 그 다음에 성도의 흘린 피는 성도의 흘린 피는 보상하신다. 19장 2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말세 심판 말세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 또 6번에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간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너희 행위와 일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그 계시로서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성도의 흘린 피는 보상하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세 심판의 주가 되시고 또 성도들의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게 되고 또 너희 행위와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과 정죄에 대한 계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속에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린 양의 진로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는가 하면 불붙는 호수가 있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주님이신가 하면 인간들의 완악한 반역과 불순종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최후의 그러한 결정장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세 번째로 감사와 영광의 계시, 감사와 영광의 계시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4장 8절에 보면 있습니다. 또 어린 양 성자에게 드리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승리와 찬양의 소리가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19장 5절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위로를 주시는 계시가 있고 심판과 정죄에 관한 계시가 있고 감사와 영광의 계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절에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신 계시다. 우리가 그 1절에서 그 천사 니아투 앙겔루 아우투는 그 천사를 통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매개하여서 이제 그 계시를 요한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그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그 인간과의 그 매개체로 우리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하여금 다니엘에게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리시는 영들은 이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수해서 요한에게 이제 전달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여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제일 젊은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젊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후 만찬 때에도 예수님의 품 안에 이제 누워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적에 그 십자가 밑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이제 제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기의 그 어머니를 이제 부탁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밤모섬에 저를 이제 잡혀와서 이와 같은 이제 예배 기도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이제
받게 되는 이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여기서 지시하였다. 여기서 지시하였다는 것은 지시하다는 것은 에세마네인데 이 에세마네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또는 징조 여기서는 상징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본서의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